사랑의 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가 이 개톨릭에 반하는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부착함으로 그 소식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천년의 중세의 암흑을 깨뜨리고 이 땅에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대기로 따져보면 조선시대 성종, 연산군, 중종 이때쯤에 일어났던 세계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회 도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이다, 또 경제 개혁이다, 또 요즘 들어서는 뭐 교육 개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28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중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이렇게 함께 확인하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교회도 많았고요. 이 한 곳에는 3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교회가 100가가 넘었고, 또 그곳에 수도원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도원이죠. 100개가 넘는. 그러니까 3만 명의 인구가 머무른데 교회가 100개, 수도원이 100개. 그 정도로 최고 교회의 호황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호평동 인구가 약 5만 2천 명세요. 이곳에 교회가 한 4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호평동에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이 호평동의 인구는 절반 정도 되는데 교회는 2배 이상, 기도원은 2개 있는데 이 중세 그때에는 뭐 기도원이 3만 명 인구에 100개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의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었을까? 그냥 교회가 착할 뛰고 부흥하고 교회들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정말 좋은 시대인데 한마디로 그거는 바로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호황일지라도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신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다.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듣지 못해요. 신부들도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낭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방향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자고 한다면, 가정마다 이 산당 같은 거를 모셔놓고 거기에 성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 마틴, 성 드루시아, 성 뭐 바바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성인들의 어떤 위패를 모셔놓고 사진을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성물 숭배 사상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뭐 볏짚 하나를 놓고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국간의 볏짚이다. 그리고 고가로 막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나무 조각을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을려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파편이다. 그러면 이 성물 하나만 붙들면 이 성물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 운수대통한다.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붙들고 이 자기의 어떤 이 종교심, 의지심을 거기에다가 거는 거예요. 또 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성화숭배.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그림, 어떤 성화들, 성경의 그림들을 집안에 한두 점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화가 가정을 지켜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면죄부 판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 건축 헌금이 이 성전의 연복기에 땅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 태젤이라고 하는 문명사를 들어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혹세 무민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망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았지만 성경에서 떠난 중세 천년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다음 말틴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또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세 가지를 유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사무엘 G 크레이그 박사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들 교회를 성경 안에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죠. 대표적인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에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쉬러 갔다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휘당장 야율의 땅을 살려주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은 바로 그 핵심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보이지 않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사신 그 표적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성경적이고 강력한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그리고 갈릴리 사역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 이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땅지자 윗상자가 아니에요. 보통 지상 명령 그러면 이 땅 위에서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자가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 예. 자, 이를 지자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니까 가장 높은 곳에 도달은 그 권위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 그래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에 보면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줘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지난주 우리가 이 성찬례식과 또 성례식을 통하여 세례식을 거행하였죠.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의 마지막 꼭지점이 되는 서밋 포인트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신 그분의 최고의 명령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최고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 최고의 지상 명령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예루살렘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갈릴리에서 주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갈릴리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1명.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동거동락하면서 동역했던 그 11명, 그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인류를 대표해서 11명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그 11명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대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를 비웃고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몇 명이? 11명.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but some doubted. 그래서 아직도 그 11 제자들이 공생애를 예수님 다 마치고 이제 정리라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제자들이 경배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아직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듯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내용이 의심과 불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부터 이 내용의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또 마가복음 16장을 합쳐보면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도 나와요. 그래서 세 사람의 여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향하여서 가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야,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향품은 무슨 용도입니까? 시체에 바르기 위한 용도였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이 장례 고인에 관한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여자 3명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가요.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염려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 향품을 들고 가기는 가는데 무덤문 앞에 커다란 돌로 막아놨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죠. 2절 말씀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그 엄청난 돌을 움직여 버렸어요. 순간 그 여자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딱 얼었어요. 두려움에 꽉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면 6절 7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까지 봅니다. 네. 자,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여자들이 가서 무슨 말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사라졌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사라졌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달려가죠. 근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요한은 가장 젊어요. 둘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누가 빨리 도착합니까?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착하죠. 그런데 너무 무서워. 무덤이 열려있고 막 너무 무서워요. 들어가질 못해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고 그냥 베드로는 없네? 시체를 누가 가져갔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물어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이 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 그렇게 해서 우는 거예요. 한편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봐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살아날 리가 없어. 완전 불신앙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역시 시체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당사자인데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가져오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막 울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시체가 살았다는 소식을 다 울고 있어요. 이 일을 알림해. 어떤 일을 알린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대화를 나눴다. 이 일을 알림해.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did not believe it.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구절절히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다시는 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마치 일제 36년이 끝나고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토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일제가 무서워서 나오지 않고 그 광복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광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일제 일본들을 휘두르면서 순사복을 입고 다니다가 군중들에게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제 진짜 만났어요. 믿음이 이제 들어가야죠. 진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8회를 지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그 다음 장 21장에 내려가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어떤 제자들이 다 또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17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를 비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대체 뭘 의심하는 것일까? 뭘 더 보여줘야 되는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심지어 자기 입술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할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금방 의심이 싹트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지고 그런 우리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시크지 각각으로 표현하는 체험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의 의심의 그 눈꺼풀 비늘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요. 확신 가운데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칠 교차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사경유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부흥회는 나중에 간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사경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의 부활하신 나를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느니라. 또 말해요.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또 세 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역시 예수님은 의심하고 무너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만을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시는 명령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역시 목양의 명령을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의심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내가 믿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ll things,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 실패한 것들, 의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을 이루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의 마지막 명령,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그겁니다. 한 가지 약속인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들기만 하면 열한 자다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always. 항상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 교회가 더 주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주신 명령, 그 명령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 붙들고 더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